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지나고요. 2021년이 한 5일 남았습니다. 5일만 지나면 올해도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했나,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려고 오늘부터 5일 동안에는 나의 신앙 생활을 한 가지씩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도 있을 거고, 기도, 또 말씀 묵상하는 거, 또 전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5가지를 뽑아서 한번 나는 어떻게 2021년 동안에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와 함께 하였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또 마음껏 드리지는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예배를 못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홀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 생활을 계속해 오셨을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사실은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2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다가 죽게 되면 끈을 당겨가지고 성소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뵙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젠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 같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뭘까요?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좋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일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되니까 방법을 찾았죠.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 세상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텔레비전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자. 저는 그 예배가 절대로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어떠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겨하는 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쉽게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당에 나아가서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아가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까지 이제는 텔레비로 예배드려도 되는데 집에 앉아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모습을 갖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겠죠. 지난 시간 동안에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헌신을 다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살아셨는지 각자가 오늘 하루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또 TV를 통해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예배를 멀리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많이 순례를 하면서 떠돌아다녔는데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야곱도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단을 쌓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하였죠. 성경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되는데 핍박이 강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시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속에 묻지만 그들은 동굴 속에다 그냥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 시체들이 있는 그 카타콤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렸나? 나는 예배에 정말 성공한 사람인가? 승리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중에서도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죠. 주로 교회에서 드려지겠죠. 그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우리가 이 공예배가 많이 약해졌죠. 공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공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예배는요 왜 중요하냐 봤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세요. 홀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믿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죠. 또 왜 공예배가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춰가면서 찬양을 할 때도,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표현이 뭐겠어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이 있죠. 믿음도 있고 귀하죠. 그런데 홀로 싸우려고 그러면 힘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를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3사람이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3사람과 믿음 있는 내가 만나서 3대1로 1대3으로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해요. 나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는데 전도가 잘 안 되죠. 왜? 저들은 3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믿는 사람 3사람이 갔습니다. 3사람이 다 믿음은 있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둘은 뒤에서 열심히 속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앞서서 말로 계속 전도합니다. 둘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3대1로 믿지 않는 사람 1사람과 믿는 사람 3사람이 지금 만난 겁니다. 이것처럼 함께하면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우리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죠. 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난 교회도 싫고 믿는 사람들도 싫고 목사님들도 싫어. 그러니까 나는 성경책만 가지고 나 홀로 성경 읽고 믿겠어. 약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입니다. 함께할 때 힘이 생기고 함께할 때 믿음도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가? 나는 어떻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를 못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집에서 예배 드렸다면 그 예배는 나는 어떻게 드렸는가?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가? 아니면 그냥 드라마 보듯이 예배 드렸는가? 한번 오늘 하루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면서 참 어려운 때들이 많았습니다. 강제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모이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보고, 또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